아름다운 걸음걸음들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에 합당한 대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는 은혜와 복이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좀 더 넓게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불의한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부정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는 공정을 하고 우리 사회는 부조리한 면이 없고 불의한 일이 없고 또 부정함이 없는 참 좋은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실 세상은 그렇게 정상적이고 또는 부조리함이 없는, 불의함이 없는 또는 부정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공동체 또 그 가정은 그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결코 온전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일상의 삶에 닥치는 부조리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을 만나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태고적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항상 그러한 요소들이 크고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체념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면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내 스스로 내면의 어떤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의한 세력,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으로 그렇게 맞서기도 합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일에 귀를 막고 그냥 그렇게 자기 혼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하다 급기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신앙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부조리한 상황, 부조리한 그런 세상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극복하며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냥 사실이거나 어떤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추상,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고민과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또는 삶을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시인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제를 드릴 것을 서원하는 개인의 예가, 슬픈 노래 또는 탄식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막연히 그런 상황에 대한 추론이 아니라 이 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야기스에게로 도망한 그런 상황.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적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그 이후에도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어졌고, 급기야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들에도 그냥 숲에도 숨어보지만 사울의 추적이 너무 심하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이 이 가드 왕 야기스에게로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가드 왕 야기스에게 피했는데, 그런데 가드 왕 야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다윗 같은 사람이 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우리의 대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보호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위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미친 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탄식시, 시인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야기스에게도 피했는데 거기에도 있습니다.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는 시가 오늘 시편 56편의 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시인의 탄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운 날, 시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날들이 다가오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다고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힘든 일과 신앙은 그다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같은 신앙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나 위급한 일을 당하는 지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당신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문 잘못해서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다윗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온갖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두려운 날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햇빛이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추듯이 가슴 아프고 눈물 짓게 하는 일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원치 않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지점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날에는,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자기가 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내게 찾아온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시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를 물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느니라.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뭘 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원치 않는, 생각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두려운 날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인생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광야 가운데서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합니까? 앉아서 억울해서 분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오늘 시인은 말하는 것이며 내가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처럼 무려 6번이나 표현하는 것이 의지적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 두려워하는 날들이 내게 올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온갖 두려운 일들이, 오늘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어떤 숨어서 덩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삶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말들을 통해서 5절에도 보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나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곡해하고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도 곡해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숨어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침범하고 사람들의 계획이 그렇게 눈에 보일 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다라는 거죠. 세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되어질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아수르의 침입 앞에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군사도 많고 훨씬 강하고 세력이 강합니다. 그들은 오만하게 자신들의 손에서 어느 민족도 그들의 민족이 섬기는 신도 자신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엄포하면서 짓누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아뢰는 겁니다.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통곡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밤에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순식간에 물리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는 심적 위안을, 내가 참 기도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위험과 아픔과 대적들의 위협과 그런 두려운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털어내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실진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고 저런 길로 가고 힘든 길로 가고 그런 배신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장면하는 많은 고난과 아픔 때문에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있고, 또는 해결하지 못하여서 너무 아프고 고달파서 덩을 뒤로 돌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니면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유리하는 날짜를 내가 다 계수하고 있고, 네가 흘린 눈물, 여기 병이라고 말하는데 가죽 부대죠. 녹자들이 갖고 다니면서 마시는 물,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잊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능력을 그냥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뢰는 날,
그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유리방황했던 날수들을, 우리가 흘린 눈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모으고 계셨고 계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그렇게 말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유명을 달리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말들이 뭡니까? 죽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리는 것이 뭡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거나 나를 돌아보거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하는 것처럼 돈이 말할 때 부자 집 나간 탕자의 아들을 비유할 때 보면 부자 아들이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가서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그의 친구가 없습니다. 음식 하나 줄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얻어먹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아들이 뭘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아버지는 내 편이야. 아버지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분이 내 편이시고 나를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그 삶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내 편이 없어도,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때로는 유리방황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 흘리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한마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확실한 사실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징계하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고 죽음의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온갖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실패자 혹은 낙오자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궁극적인 낙오자와 궁극적인 실패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초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크고 강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초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히 권능력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리진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능력이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외압과 핍박과 두려움 상황이 우리에게 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래저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일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즐거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이 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신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이 내가 기도할 때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또 하나 고백이 뭡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도왕 야기스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변에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육신, 그냥 소멸되어지고 없어질 그 육신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의 재물을 가진 자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내게 뭘 할 수 있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기껏 해봐야 내 육신 죽이는 것밖에 더 할 수 있겠냐?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모든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시고 인생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뭘 두려워하겠느냐? 세상이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뭘 하겠느냐?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내 편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인들은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고 무고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그 발자취를 지켜보고 숨어서 있으면서 뒤에서 그를 해하려고 온갖 작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작당과 그들의 모함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잠잠하신 것 같지만 유리방황하는 자기 백성들의 걸음을, 갈팡질팡하는 그들의 유리방황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날수를 세고 계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가죽 부대에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을 다 살펴보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힘듦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시인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가족들이 만나고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이웃들을 함께 만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운 날에 부르짖을 때 그 모든 대적을 물러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나누면서 감사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명절이 되어지고 감사의 삶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